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거리가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맨날 잘 아는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고, 아이고 저 말씀은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게 한 10번은 들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본문이지만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으로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설교 도중에 주무셔도 됩니다. 왜냐? 요즘같이 더운 밤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학생부 교회학교 수련회 하시고 어제까지 막 땀 뻘뻘 흘리시고 얼마나 교사 선생님들 힘드셨겠습니까? 주무십시오. 주무셔도 됩니다. 단 주무실 때마다 제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영생을 약속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일어나시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하여튼 이렇게 깨워보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셔도 저는 오늘은 절대 상처 안 받겠습니다.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면 저는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주 전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들이 그 사람에게, 그 시대에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하신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 놀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내 생각 때문에, 잘못된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도움 되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런 쓸데없는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로워지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오늘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좀 풀어보면은 죽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죽지 않는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이자 우리 인류의 영원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영원히 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종교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종교에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교, 노자,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이어받았다는 도교가 있습니다. 이 도교는요, 중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나라나 서양에서도 비슷한 개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 선계, 신선들이 사는 그 무능로원, 그 낙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고통스럽지 않은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단하게 수련을 하는 것이 도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전래되었고 지금도 이 도교 사상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는 접할 수 있는 게 뭐냐?
명상입니다. 명상. 명상이 무슨 도교냐? 도교의 한 흐름입니다. 명상을 한다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게 호흡법입니다. 호흡을 단전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어떻게 하고 결국 따져보면 도교의 한 수련 방법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여러분, 도교에서 호흡을 왜 중요시하는 줄 아십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도교랑 관계되어 있는 그런 명상 관련 또 어떤 이런 운동들을 보면 호흡을 적게 하라고 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라 하고요, 복식 호흡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숨 쉬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호흡하지 말고 천천히 호흡하면 장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요, 이런 식으로 복식호흡을 하라고 합니다. 이 복식호흡이 몸에도 좋고 정신 명상에도 좋고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생각을, 마음을 수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생각들을 다 제해버리고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요, 그들이 또 예전부터 도교에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 음식에 대한 겁니다. 마음만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몸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잡스러운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불에 구운 음식들, 화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행실도 바르게 하여서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라. 이런 것들이 도교의 한 흐름입니다. 그렇게 수련을 하다 보면 인간의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고 그 인간의 수준을 뚫고 나가게 되면 신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왜 신선이 되려고 한다고요?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도인이라고 하고 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교뿐만 아닙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도교는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했다면 불교는요,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윤회이지요. 그리고 이 윤회의 사슬이 계속 빙빙빙빙빙빙빙 돌아가다가 어느 날 훌륭한 스승을 통하여 또는 어떤 수련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그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는 것, 뚫고 나가는 것이 해탈이고 바로 그것이 열반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부처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도교랑 불교가 다르고 뭔가 틀린 것 같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명상이나 어떤 생각을 통하여서 삶의 통제를 통하여서 죽음의 사슬을 끊고 신선이나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에서 동일한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의 방법으로서 죽음을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룬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부처님? 글쎄요. 그렇게 인류 역사상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나요? 대한민국에서는 한 명이나 나왔을까요? 영원한 생명 결코 얻기 쉬운 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요, 이 진시황과 같은 사람은요, 세상에 모든 권력을 가지고 많은 땅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 택한 방법은 천지사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불로 장생, 늙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불로초를 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까지도 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 불로초를 구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었느냐? 신선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따져보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의사들에게 얼마나 닥달했는지 모릅니다. 불로초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진시황에게 줬는 줄 아십니까? 학자들의 학설에 의하면요, 수은을 줬다고 합니다. 수은을 미량 섭취하면요 흥분하게 되고요, 감각이 예민하게 되고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은을 계속 먹다 보면요 결국
수은 중독으로 혀가 시커멓게 되고 몸이 썩어 들어가 죽게 됩니다. 진시황의 무덤에는요, 일반 기준치보다 30배가 넘는 수은이 지금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불로초를 대신하여 불로초라고 속이는 몸에 좋다는 수은 관련된 음식을 먹어서 진시황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예민함 때문에, 그 흥분 때문에 책들을 불사르고 온갖 폭정을 말미에 다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시황뿐만 아니라 오늘날 의학과 과학을 통하여서도 인간은요, 영원한 삶, 이것을 추구합니다. 의학, 과학 통해서 요즘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팔이 문제다. 그러면은 내 팔과 똑같은 무언가를, 내 세포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 팔을 교체하는 겁니다. 심장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내 정신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추구합니다. 공상과학에나 있을, 영화나 있을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결국 과학에서 영생을 추구하는 방법은 이런 거 아닌가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숙제 중에 숙제가 바로 이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 나옵니다. 영생할 수 있는가?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디로 간다 그러죠? 두 군데입니다. 물론 천주교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성경적이진 않고요,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영생을 천국과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모든 인간은 영생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사람이 죽음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 왔는데 성경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영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영생에 대해서 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과 이 세상의 영생은 틀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영생은 이 땅에서의 영생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 땅을 초월하는 영생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보면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이마고데이, 제가 작년에 한번 오랫동안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사한, 복제한 듯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인데, 게다가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땅의 흙으로 우리의 하드웨어, 우리의 육신을 만드시고요,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령,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생기가 뭐냐? 여러 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루아흐는 성령을 뜻하며 이 루아흐 생기는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껍데기 말고 후 하면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지금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죽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영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육신은 유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은 절대 유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요,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적인 삶이 있는 것이죠. 육신 끝이 아니죠. 육신과 다른 영혼의 존재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영혼 두 가지로 나누면 말 그대로 영과 혼입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관련된 나의 것이라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영원한 그런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영과 혼과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어느 것이냐, 영이 우리의 본질이냐, 우리의 육이 본질이냐 생각해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논란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답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한 이후에는 천사와 같은 완벽한 영적 존재,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100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는 육신을 뛰어넘는 영이 본질이 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이전의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하여 헤맸을 때 그들은 찾지 못했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눈에 힘주고 좀 교만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 진시황도 못 찾았고 그 누구도 못 찾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하면 다인가? 우리 인간이 영생하는 존재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막 함부로 살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왜냐? 육신의 삶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이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눠지나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데 이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게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뭔가를 알고 저걸 따먹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하시는 게 뭐냐? 그걸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영생 못하는 건가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지만이 영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입니다. 죽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육신이 죽지 않았는데 육신이 죽게 되는 육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지옥에 가게 되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어야 되는 존재가 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다시 예전처럼 영생, 하나님과 같은 영생, 이른바 제대로 된 영생, 지옥 가지 아니하는 영생,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죽음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영생까지도 차지하게 될까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생명나무 열매를 품은 자들만 가질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영생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내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멸망이 끝나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계속된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의 선지자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의 결과는 뭡니까? 불못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자,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에 던져져서 불타서 죽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그 불못에서 영영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천국에서 제대로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사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삶을 가졌으되 그 영원한 삶이 죽음이어서 영원한 죽음,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느냐, 이거입니다. 복받은 영생이 있고 저주받은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도 복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저주의 영생과는 상관없고, 아까 하나님이 얘기하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그 영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영생은요,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죽는 사망도 없고 슬퍼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다. 처음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육신의 첫 번째 삶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된 영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된 영생, 천국이 우리의 것인 겁니다. 이거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어떤 영생이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했던 그 낙원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했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인가 동시에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황금성 12기둥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에서의 삶인가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가진 거입니다. 자, 아까보다 조금 더 교만하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 이런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랑해야 됩니다. 진시황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그 이후에 대하여
두려워 떨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갑자기 생각이 싹 드는 겁니다. 아, 맞다, 내가 지난 토요일날 로또를 샀지.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딱 봤더니 딴딴딴딴딴딴 당첨인 겁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네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니까. 자, 이 사람이 보니까 150억이에요. 150억.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래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부장님이 와서 한 얘기 합니다. 또 일 안 하고 또 쓸데없는 짓 한다고. 네가 이러니까 승진을 못하고, 네가 이러니까 장가를 못 가고, 네가 이러니까 인생에 막 잔소리를 해댑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왜요? 그 잔소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잖아요. 에이, 회사 때려치운다, 무시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복권을 찾으러 가는데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아줌마가 팡 하고 차를 박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화가 이만큼 나지, 아니 아줌마 밥은 하고 왔어 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아줌마를 보면서 웃음이 나옵니다. 왜 웃음이 나올까요? 그래, 나 로또 150 당첨돼서 어차피 차 바꾸려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 이거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세상 100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생기건 저런 일이 생기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왜 기죽고 힘들고 속상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말 그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짧은 이 100년의 삶 때문에 우리가 죽느니 사느니 이러느니 저러느니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중요한 거, 큰 거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은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지금 총칼이 눈앞에 있어서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고통 무시하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이겨나가지 않았나요? 그것이 우리 선배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거는요,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는 누구예요? 요한과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어떤 우리?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은 결코 지키시는, 맹세하면서까지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리라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생각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멸망의 둘째 사망, 불모색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관련된 그 복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심을 믿으십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지옥 가는 그런 것 아니고 정말 복되고 기쁘고 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귀하고 값진 것임을 깨달아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소유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시며 사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얼굴 피시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그 귀한 천국을 가지고 있는데 사소한 세상 일 때문에 믿음 저버리지 말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옆 사람만 보시면서 하라 그러니까 좀 창피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랑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 딱 이거를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앞을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